히브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로 20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또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뭐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시대가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못 믿습니다. 사람도 자꾸 변한 사람도 못 믿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랬다 저런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믿고 일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지구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는 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질서가,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가 만에 하나라도 변할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전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런데 절대 가까워지는 멀어지지 않죠.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기 있는 생물들은 타서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서 죽을 겁니다. 절대 가까워지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간격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에 그래 왔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데 그 속도가 시속 1670km랍니다. 시속 1670km. 이렇게 도는데
만약에 이 1670km 항상 이렇게 돌아야지 조금이라도 빨라지면은 이 지구에는 기후변화와 밀물, 썰물 같은 것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쓰나미 같은 것이 생기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된답니다. 느려지면 조금만 늦어도 이 지구 땅덩어리의 낮 기온이 12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밤 기온은 160도까지 영하 떨어진답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 365일인데 그 지구를, 그러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속도, 시속 10만 7,160km로 달린답니다. 시속 10만, 참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땅덩어리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죠. 다 그 중력 때문에 그런 건데, 빨라지면,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라지면 이 지구가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궤도 이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면 이 지구가 태양에서 쩔이 팽개쳐질 수도 있겠죠. 태양계에서. 느려지면 태양에는 자기장이 있는데 그 자기장에 흡수가 되어버린답니다. 아무튼 이런 속도도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은 이 지구 땅덩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공간이 된다. 한 치도 틀림없이 돌아가야 되고 한 치도 틀림없이 딱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그뿐만입니까? 지구하고 달의 거리, 이 달의 거리가 딱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중력이 강해져 가지고 이런 물체가, 지구 땅속 물체가 압착이 되어버린답니다. 프레스에 눌려버린 것처럼. 중력이 너무 세니까. 만약에 멀어지면은 중력이 약해져서 이게 끌어당긴 힘이 적당하게 당겨 있기 때문에, 아까 시속 자전을 할 때는 1670km로 달린다 했죠. 공전을 할 때는 10만 7,160km 달립니다. 이렇게 속도감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땅덩어리가 우리가 가만히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돌고 있어요. 막 수십만 킬로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날아가거나 튕겨지지 않고 딱 붙들리면서 중력이 적당하게 달과 지구의 거리가 있어서 적당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튕겨져 나가버리죠, 이게. 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신이 만들었다고 해야 답이 나오지, 우연히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밀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도 우연히,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뭔가 자기는 기독교에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을 특별히 믿는 것, 무종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뭔가가 이 우주 질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연히 이게 인간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지금 이 지구나 이 태양계 질서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비행기의 부속품을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그런 수백만 개가 된답니다. 이 수백만 개의 그 비행기 부속품 다 분해를 해가지고 큰 자루가 있다면, 상상을 한 거죠. 큰 보자기 같은 자루가 있다면 그 안에 다 분해해버린 그 자루를 갖다가 막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몇천 년 뒤에 저절로 비행기가 만들어지더라. 그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다. 지구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을 알고 원리를 알면, 그 신비를 알게 되면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것도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거죠. 맹세로.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고 합니다. 맹세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하셨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맹세까지 하셨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식에게 내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가 이거답게 맹세하는다는 것도 참 부모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왜 그런 맹세는 자식이 아비를 못 믿을까 봐 참 불쾌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서 내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복 주고 복 줄 거라 약속을 했다. 내가 그것을 약속을 그 반드시 복 준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맹세. 여기서 하나님 심정을 좀 읽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찮은 피조물에게까지 맹세하셨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물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지 않으면 제발 믿어라. 내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관계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약속을 해서 저 사람 나 말 도무지 안 믿어. 그럼 뭐라고 하면 내 맹세할게. 서약서 쓸까? 도장 찍을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곳곳에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복된 약속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저부터 시작했어. 그럼 오죽 그러셨으면 내가 맹세로 보증하겠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맹세라는 것은 어떤 높은 대상을 붙들고 맹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맹세하신 내용이 지금 뭘 맹세한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그 이야기죠, 지금 오늘 말씀이. 이것만 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 이렇게 맹세로 보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17절에 보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명령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약속이 변한다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믿는 거 성경책이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성경책이 그동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근거가 없다. 계속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증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추리로서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다른 것을 전부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입증이 돼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대표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그전에는 진화론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창조론 교회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과학계에서는 아예 미신으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은 미국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계에서. 이미 유럽 국가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지금 학문으로. 그만큼 과학적으로 인정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돼가죠.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이고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바로 이로해서 18절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안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변함이 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보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셨고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성경대로 메시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보증이 하나님께 맹세로 보증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맹세로 보증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그럼 그것은 우리 소망이 안 된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죠. 내가 복주고 복줄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맹세하면서 보증하셨다는 거죠. 이게 변함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소망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주고 복줄 거라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반드시 복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왜? 이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의 약속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다시 뭐가 다냐? 배에 돛은 위로 천막같이 오른 것이 돛이고, 바람 받아서 가게 하는 그게 돛이고, 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화살표 같이 된 쇠뭉치를 갖다 바다에다 던져 넣는 겁니다. 왜 그걸 던져 넣느냐?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에 이렇게 또는 이 물결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닻이에요. 그 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말씀 변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붙잡아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다. 왜? 하나님 말씀에 변치 않으니까. 닭 같다. 그 결과 어떻게 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있던 어떤 내 영혼의 닭 같다, 내 영혼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내 영혼을 붙들어주고 결과적으로 그 내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도록 하도록 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의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지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너희를 지키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민족이 그래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죠. 독일에 의해서 멸족될 뻔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종할 뻔했잖아요.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다 흩어졌다가 독립했습니다. 왜? 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의인이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소멸되지? 그럼에도 율법대로 한다면 진정 소멸돼야 맞죠? 우리가 율법을 보세요.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율법대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에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소멸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는 내 것이라 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큰 소망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믿는 거죠. 말씀이. 그게 이유죠.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있다면 어떻게 이 말씀 믿느냐고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음 주에 암송할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 뭐에 세상은 계속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워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복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또 어디로부터 오느냐?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한 이 모든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모든 은사와 축복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인 겁니다. 축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죠. 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13절, 14절에 나온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은 영혼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맹세로 보증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모든 성경에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 이 약속들을 이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몸을 죽을 몸을 살릴 만한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약을 그 용법대로 먹어야 효력을 발휘하고 내 몸이 살아납니다. 좋은 보약이 있어요. 보고만 있다고 이 보약에서 이 보약이 뭘로 지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디 가야 이 보약을 구할 수가 있고 다 압니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삽니까?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보약과 같은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약 아닙니까? 영적인 이런 보약과 같은 말씀인데 암송 잘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진 않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진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나와 뭔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하나님께 복 주겠다고 해놓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이거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약속이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믿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치 않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질 않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 그러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 약속받았습니까? 15절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고 또 복주고 복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했습니다. 귀로만 듣고
그걸 받질 않았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같이 오래 참아서 그걸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은 귀와 마음에서 머물고 말겠죠. 여기서 막 아멘 아멘 감동만 조금만 하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말씀 받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받으려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이곳에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한번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았던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죽기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평생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자기 땅 한 평 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나그네 평생을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안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해서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왔더니 그게 아니네. 너무 살기 힘드네.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란, 이라크 난리가 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좋은 옥토를 놔두고 그 척박한 땅으로 왜 갑니까? 그러면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 해봐야 있어봐야 소용이 없겠네. 거기로 떠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안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은 믿음의 인내로 쟁취하는 겁니다. 축복이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구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축복은 다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주 강조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맞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죄악을 지으면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삽니다. 영혼은 구원 받을지라도. 축복은요 그냥 우리 입에 거저 넣어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쟁취해서 내가 가져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져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까지 주신 거니까 은사까지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죠. 100%.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 영혼의 구원은 우리 입에 넣어주신 거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은혜입니다.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 때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고. 이걸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보증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성취가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지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고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던져버렸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고 축복을 받을 일인지, 징계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뒤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던져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우습게 얘기했다. 에서가 영원토록 망령된 자라고 하죠. 망령된 자. 에서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가 있습니까? 장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그 말씀 우습게 얘기해버린 것 아닙니까?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엄중하게 여기십시오. 중하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주는 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